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예수님 직접 보고도 음성을 듣고도 못 믿었고요. 결국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나의 구주를 믿고 있다. 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거 하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어떤 사람 보고도 듣고도 안 믿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못했지, 직접 음성 듣지도 않았는데도 2000년 전이 2000년 전 이야기. 근데 그걸 믿는다. 기적입니다.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실감하지 못하면은 문제 만나면은 넘어지고 맙니다. 요새 우리 새벽 기도에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주님의 변화된 모습도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는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체험을 했지만은 나중에 베드로는 계집아이가 당신도 그 당이다, 십자가 앞에 놓으니까 모른다라고 도망치고 말. 우리가 이게 내적으로 영역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문제 만나면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보는 게 하나님 뜻과 사람의 반응인데, 당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신분이 인간의 몸이 땅에 유지돼 오셨습니다. 했을 때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 첫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22절부터 59절까지, 22절부터 보면 깁니다. 22절 59절과 교도합시다. 제가 문제 씁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쪽 위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여 미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겁니다. 이 앞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나타내셨잖아요. 이 사람이 뭘 희한한 걸 나타내면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관심. 이야, 대단하네. 오병이의 기적을 보니까 야,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저거는. 야, 저분은 하늘 같은 분이네. 확 기대가지고 뭐 해야 되는가. 그거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들이 찾아다니는 건 이겁니다. 오늘 보면 귀한 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생명의 떡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 육신의 떡을 생각하고 찾아온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기적이라니까, 기적.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는 야, 저분 따라다니면 굶지 않겠구만. 저분 있으면 우리나라가 로마 집에서 해방되겠구만.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지 내 영혼을 위해 찾은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먹어야 된다.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는 뭔 저런 소리 하고 있어 저거. 유대인들이 이해 못했던 우리 지금 믿고 있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은혜입니까? 오늘도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보세요 여러분. 소금은 특징이 뭡니까? 짠맛이 특징이에요. 짠맛이 특징.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짠맛을 싫어해. 그래서 내가 소금인데 내가 비유 맞추기 위해서 짠맛을 들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많이 넣으면 돼. 그럼 짠맛 희석되겠죠?
그럼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짠맛이 다 사라져버려. 소금은 짠맛이 특징이야. 짠맛을 탁 유지하면 싫은 사람은 싫어해. 이게 주님이 보이신 겁니다. 주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자기들에게 육체적으로 만족시킬 메시아를 찾았는데 주님은 그들이 아니야. 아버지 뜻으로 쭉 가셨어. 그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죽였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그것은 답게 처신합니다.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 그런데 알 사람은 알아. 믿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 사람은 아는. 근데 우리가 비유 맞추잖아요. 당장 좋아하는 것 같죠? 지나가면 잊어버려요. 우리 예전에 기독교 신앙의 선조들은요, 혼란과 핍박도 마다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어. 구애받지 않고. 오늘날은 비유 맞춰주는 거예요. 교회 데려오려고 막 비유 맞춰줘. 교회는 데려와. 근데 나온 기독교인이 별로 없어. 그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내게 육체적으로 좋대.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의 당시 그랬대 유대인들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죽이자 할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죽이자 할 때 죽여라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사람은 그랬으면 사람은 금방 하다가도 돌아서면 죽이자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병이어라든가 여러 능력이 나타내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인간이 못하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신 거고,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지. 내가 너희를 따라갈.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앞장서면서 하나님 내 만족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그럴 겁니다. 내가 가니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앞장서. 죄송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아니 올시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 어떻게 합니까? 저분이 계시면, 쟤들도 맞아, 쟤들도. 저분이 따라다니면 출사하겠구만. 저분이 계시면 우리가 안심하겠구만. 다 이러고 따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자세 고치십시다. 나라의 군인들은요, 국군의 제일 통수권자는 대통령이 전쟁 공격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싸우러 나가면 싸우러 나가야 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 정말 죽을 수 있는 자리도 가는 거야. 이게 자신을 불러주신 이게 사명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제일 애국자는 국군들. 정치인들 안 해, 저거다. 정치하는 인간들이죠.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지만은 정치인들은 안 나가요. 그런 자리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돈 벌거나 이익된 자리에 갔지만요, 마이너스 된 자리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우리나라 정치들 제일 썩어 빠진 인간들이요, 우리는. 그런데 보면요, 많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많지는 않은 어느 시대인지. 그게 그 시대의 그릇입니다. 어느 시대인지. 진실하게 하나님을 신앙하며 나가는 자들이 꼭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 망망대해 등대같이. 등대가 많습니까? 어두운 벽에 뼈만 촛불같이
촛불이 밝습니까? 많지 않아. 근데 신실한 사람들이 꼭 있어.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을 떡으로 여긴대. 주님이 그걸 바라요. 생명의 떡이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생명의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예수 믿고 출세하고 예수 믿고 이익된 그거 만들어 놓으면요, 헛된 짓입니다.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자세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나 같은 자를 구원시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명의 떡으로 삼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하나 죽으나 주의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떡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는 막 하는데 내 해가 된다? 싹 숨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 제자들 다 수준 그랬었어요. 다 그러고 말았어요. 주님이 골고다 올라갈 때 제자들도 하나 따라온 사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주님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골고다 이제 빌라도 법정 제할 때는 죽여 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로. 이게 얕은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택하시고 자신에게 삶을 맡기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웅장하고 화려함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사는 겁니다.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로 삽시다. 땅에 살 때는 재벌로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면 사람들이 재벌을 더 알아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급이 높은 사람 더 알아주지 낮은 사람 안 알아주고. 그들 다 죽자. 100년 전후 살다 죽잖아요.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거 죽어도 왕들 우리 지금 뭐 기억납니까? 그런 거 있었다 그러지. 사모하고 있습니까? 죽음 잊혀지는 존재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 옛날에 왕들 다 지옥 가 있을 거야. 지금. 그거보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은 이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생명의 떡이란 뭡니까? 내 영혼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있게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자기 마음에 모시고 있잖아요. 마음에. 생명의 떡을 늘 먹고 예수로 말미암아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자리에 가차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나올 줄 시합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먹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어이구 나왔다. 큰일 나겠었구만. 발달 떠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은 바로 우리가 그릇답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 아시죠? 원동력.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있잖아요. 그분을 중심으로 살자. 중심으로. 강조하는 그겁니다. 예수가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주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는 거 어떤 거겠습니까? 말씀 주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아무개 이래 저리라가 울어 그랬습니까? 내게 말씀을 주시는 말씀. 내 말씀은 내 발에 등이여 내 길에 진이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나한테 째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마음에 주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이해하겠습니다. 하나님 저거 굉장히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할까요? 나가라. 네가 나가라. 예, 알았습니다. 이 주님을 주관자로 삼는 거예요. 주님을 주관. 주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저 인상 쓰고 있네. 피해버려야지. 일 힘드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나가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국가의 군인들도
전투가 벌어지면 목숨 걸고 나가는데, 하나님이 신한 자들이 세상 눈치 보고 요리조리 피하고 다닌다면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 종교인이지. 나는 그러나 기독교인 취급 안 해요. 기독교 종교인이지. 그런 기독교는 5천만이나 소용없어요. 예수님. 믿으시라면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자세를 나가는 기독교인이 많이 나와야지. 교회는 다니고 직분 맡았는데 내 뜻하고 안 맞으면 엎어버리는 사람은 많을수록 고치 아프고 많을수록 골치 아파. 많을수록 그런 사람. 자신을 포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의 생각으로 불가능하게 여겨질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능력자입니다. 능력자.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능력 언제 쓰냐? 주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남들이 못한다는 일도 내가 딱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못한다는 뭡니까? 안 되겠는데. 내 이성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성 판단을 넘어서서 죄 드시는, 그거 능력이다. 그거 능력이지 바로. 우리 이런 능력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목사니까 교인들 앞에서 품 잡아야지, 한 척 해야지.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니까 제가 힘있게 앞에 나서서 교인들이 나를 보고 나도 저렇게 되었구나 하게끔 내 힘을 줘. 이런 기도를 하더라도 내가 그냥 폼 잡고 어떻게 해? 이런 한 적 한 번 없어요. 하나님, 저는 목사입니다. 내가 앞장서 힘있게 해야 교인들이 보고 날 따라올 거 아닙니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써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말씀이 주어졌다.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60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마시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 막인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품에 있는 자녀들 치고요, 제대로 된 부모 앞에 자발자는 애 있습니까? 부모가 다 부모가 손봐줘야 돼. 그때 부모 앞에 깜깜해.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요, 그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만 미래를 생각하고, 자, 그 아이를 위해 가르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다음에 하나님 기뻐하는 인물이 되게 해줘. 그 기대하고 보면 참 보살펴주는 이게 부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이거 다 아셨어. 12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제자들은
당시 자기를 주님이 팔아버리고 도망칠까 하셨고 자살할까 하셨고 11자 다 재수행할까 하셨어. 그럼 우리 같으면 그런 쟤들 데리고 다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난 가만, 나 같으면 저들을 내가 다 안다고 데리고 다닐 수 있겠네. 이 말씀 볼 때 내가 생각해 봤어. 나 같으면 저런 쟤들 데리고 다니, 나 안다, 모르고 다니고 다니기. 주님 다 하셨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나갔다 그러죠. 막 떠나가는 거야. 여러분 다시 한번 소금 이야기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지닐 때 진짜 소금이지 봐가지고 맛이 열었다 저랬다 하면 그건 소금 아닙니다. 그거 가짜지. 우리 주부님들 소금 쓸 때 이게 변함없이 짠맛을 내는 소금은 음식에 넣지 여기에 상황에 따라 바뀐다면 쓰겠으면 안 쓰겠습니까? 안 쓰지. 또 음식 넣어놨는데 저게 또 변질되면 어떻게 안 쓰는 거지. 진짜 신앙인은요,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이 신뢰해주는 신앙인이 진짜 신앙이네. 신뢰해주는. 아, 저분은 믿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못 믿겠어, 제 양반. 아, 못 믿겠어. 그런 기독교는요, 있으나 마나 기독교는 있으나 마나. 당시 군중들이 주님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야 어렵네 못 알아듣네. 보세요. 당시 군중들은 하나님이 예수 직접 오셨고 하는데도 못 알아듣고 어렵네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 들을 때 깨달으잖아요. 얼마나 은혜.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 그래요. 은혜 시대. 은혜 시대라. 우리는 아쉬움이 있죠. 우리 예수님을 직접 봤으면 좋겠는데. 보고도 못 믿는 곰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이 내용을 볼 때 믿어지잖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너희도 가려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백, 베드로 고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잖아요. 고백까지 잘했어. 너 중에 한 사람 발견했는데 이 고백했던 11 제자들이요. 그냥 십자가 지칠 때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닦아버리잖아요. 입 싹 닦아버리고. 아무도 안 났잖아요. 뭘 볼 수 있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어도 영역이 뒷받침이 안 되면 문제 앞에서 못 나선다는 거예요. 못 나서 이거 죽겠네 이러고 나. 영역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영역을.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어보세요. 생명의 떡을. 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말하고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 내 영역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남들이 겁내는 것도 뜻이라면 탁 나가는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길 늘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지 이거 아니라면 뭔 재미로 하겠어요. 많이 했는데 우리 태산같이 했는데 바라보면 다 가라앉아버리고 거품 같은 거 만들어 뭐합니까? 쓸모없잖아요. 되돌아보십시오. 이 고백 얼마나 고백은 100점짜리다. 고백. 우리 신앙 고백.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이 구원받아 구원은. 근데 문제 앞에서 쩔쩔매고 도망쳐버리면 부끄러운 권자 되고 마는 거죠. 부끄러운 권자. 부끄러운 권자 되지 맙시다. 우리는.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이거 참 은혜입니다. 은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던 사람들이 다 참고할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몰라요. 예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는 지옥 갔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군중도 수많은 군중 예수님 찾아왔지만은 나중에 주님 죽이자 할 때 앞장섰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전에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가하게 되던 사람들이 기독교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아셨습니까? 불신자라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 총회에서 목사님들이 신사참배하자 가게 시킨 거예요. 목사 장로들이 총회 모임.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이 나온 사람을요, 대화해가지고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확실한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신앙 안 하고 그냥 교회 봉사 이것만 하다 보면요, 믿음 없어. 문제 만나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자꾸 강조합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말씀과 생명의 떡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봉사하고 이거 하는데 즐기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담임 목사 되게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게 돼 있었다. 육신적으로 즐거운 대로 찾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더라. 그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아멘도 별로 없고 회개도 별로 없어요. 아멘도 없고. 여러분, 여기 진실로죠. 이게 진실로 내가 이러니, 이게 헬라어는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이 아멘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진실입니다.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진리입니다. 그거는 받아들입니다. 이게 아멘이 헬라어에서는 아멘이 진실로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멘, 말씀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멘이 안 나오고 회개가 안 나옵니다. 그러고도 교회 직분을 맡을 수가 있어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목사도. 그런 기독교인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고만 치는 거지. 이제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나는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이제 영세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내게 생명의 떡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잘 살펴야 됩니다. 목회자가 신앙 지도할 때 이 원리를 깨닫고 따라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향상되지만은 이런 거 싫고, 우리 음식도 어머니가 혹은 아내가 차려준 밥상에 그냥 맛있게 다 먹으면 좋은데 막 자기 입맛에 자기 그 맞는 것만 찾고 편식하는 사람들 건강 좋지 않아요. 주부들 음식 만드실 때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이것 좀 만드는데 꼭 보면 편식하는 사람이 있죠. 편식하는 사람들. 마찬가지로 교회에도 여러 가지 있으면은 무조건 하면 되는데 편식하듯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별로 발전하지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지만은 생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순종하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순종하면은 내가 보여. 왜? 이상 순종하려니까 내가 꼭 해야 돼 이거. 갈등이 생깁니다. 이 상황인데 해야 돼 이거.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문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근데 순종하면은 내가 보여.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하나님 그거 해야 돼 이거. 정말 하나님 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나의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지 말자. 저는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 내 뜻대로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리 깨달음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을 직접 못 봤다 뿐이지, 못 봤고 직접 음성을 못 들었을 뿐이지 그 시대 백성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겁니다. 우리는 안 보고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보지 않고 믿는 자. 우리 주님 보지도 못했어. 음성 듣지 못했어. 근데 성경 말씀은 그대로 믿어진다? 은혜 복입니다. 복입니다. 복.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 믿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복음이요. 새벽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백성들이 믿어야 돼요. 그때 남은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때 믿습니다. 원래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늦게 믿어요. 가족들이요, 남편의 능력을 아내는 제일 나중에 믿어요. 제일 나중에 알게 돼요. 아내의 능력을 남편이 제일 나중에 알게 돼요. 등잔 밑이 어둡단 말이지, 우리 속담에도. 가까운 사람 거를, 가까운 사람 앞에 능력을 안 나타내. 그러니까 시시하게 보는 거야, 매일 가보니까. 근데 나중에 나중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하나씩 예수님 직접 오셨는데도 안 믿고 곰들같이 있다가 나중에 마지막 시대 들어가면 그때서는 그랬구나 하고 믿는 거지. 과연 마지막 바톤자가 누굴까? 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대한민국. 보세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돌리셨잖아요. 복음 받은 나라들이 강성해져.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라 했죠. 하고 영국이 수행한 나라들 복음 전했죠.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 아닌 미국이 딱 하는 게 복음이 접어들죠. 아시아로 왔어요. 대한민국에 꽃이 피잖아요. 저는 이런 원리를 보기 때문에 마지막 한국이 이 역할, 마지막 바톤 주자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일본, 북한, 중국 다 무너집니다. 보실 때 예언가는 아니지만 하나의 복음을 이번에 코로나 때 보세요. 코로나 때 대한민국이 정치인들이 잘해서 대한민국이 떴습니까? 국민들이 정신이 강하죠. 지금 국민들이. 결국 복음이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많이 파송한 나라 대한민국이. 결국은 한국이요. 이 바톤에서 중동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들어가는 이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 할 것 같아.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우리 선조들,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까 남이 안 알아도 괜찮아.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모르는 사람 몰라도 괜찮아. 아는 사람 알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자기 생활을 고집하는 사람들 있다. 이제 예수를 못 알아봤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더라도 자기 생활 고집하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진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들, 병든 자들 고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매일 똑같은 거 해요. 매일 똑같은 거. 약한. 그러니까 저래 저거. 주님 그들이 뭡니까? 너희들이 외면한 거 내가 하고 있다. 이거 보여준 너희들이 외면한 거.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매일 약한 자들, 병든 자들 똑같은 거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혼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오신 주님이 주관하신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는데, 자신이 주관하는 삶을 고집하게 되면은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알지만요, 끝날 때는 후회합니다.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야 되겠다고 태어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대한민국 북한 땅에 태어났더라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만 태어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게 특별한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은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 가서 평가받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야, 너 어떻게 그따위로 하다 왔냐? 그러면 어떻게 나는, 우리 금년 안에 출발할 때도 나를 기대를 가졌잖아요. 지금쯤 내가 어떻게 할 걸 그랬네. 후회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항상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자. 아마 나같이 많이 강조하는 목사는 없을 거야, 아마 현재 지구상에. 근데 교인들은 보면 늘 똑같은 소리 하는 것 같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고, 성경에서 우리를 항상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성령께서는 깨닫게 해주시고, 내 영이 향상되면서 문제 앞에서는 담대 나가는 능력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낮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요새 보면 기독교인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똑바로 합시다. 똑바로 하지. 목사가 제대로 안 하니까 교인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똑바로 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루며 살도록 합시다. 그래서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